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81번 에베소 4장 말씀을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다 같이 잘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민정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는 찬송의 은혜가 됩니다. 평화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둡고 탁한 세상을 향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버린 세상을 향해, 또 환경의 파괴로 인한 기후의 변화 속에 내려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친히 구원의 주님으로, 평화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을 쫓는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전쟁의 혼돈에 빠져들어 방향을 잃어갔고, 어느 한 곳 성 한 곳 없는 상처투성이인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욕구만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빠져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주님께서 모든 죄 사하시고 구원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과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간절함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심령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의 도를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깨달아 어둡고 탁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 교회의 자긍심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화평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즐거움, 자녀들의 바르게 성장함과 주머니의 빈곤함으로 인한 낙심을 능히 이기는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통한 은총을 아는 건강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순종의 믿음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구원의 간절함을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평화와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전쟁과 또 전염병으로 인한 분열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마음들, 또 약하디 약해진 여린 심령들을 속이는 양심 없는 행동들, 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쓰러지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해 하고자 하는 비양심적인 자들의 어이없는 행태들, 이 땅에 평화로우실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사단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웃을 수 있는 미미한 힘이라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오실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해보다 가장 힘들었고 가장 두려웠을 한 해를 정리하며 기도할 때 오실 메시아로 인해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과 희망의 한 해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들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혼란, 불신과 분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평화의 주님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학기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 건강히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의 방문이 있고 난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셨는데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줬습니다. 긴박한 도피 생활의 연속으로 피를 말리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애정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왕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뚫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반갑고 고마운데 요나단은 지치고 힘든 다윗에게 신앙적 권면의 말로 큰 위로와 격려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도피 생활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찾고는 있지만 내 아버지의 손이 절대로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사실 요나단이라고 이 말하기가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는 당연히 요나단의 것이었어요. 사울왕의 아들로 왕자인 요나단이 임금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나단에게도 긴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순종의 자리에까지 서게 됐어요. 도피 생활로 힘든 다윗을 찾아가 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인 것은 알지만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요나단이 감내했어야 될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얼마나 컸을지 또한 다윗이 알고 있죠. 그러기에 요나단의 이런 말들이 섣부른 충고나 입바른 소리로 들리지 않고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다윗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충고나 권면과 위로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너무 쉬운 말로 하다 보면 네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참견하느냐 이런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위로와 응원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방문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다윗을 찾기에 혈안이고 또 백성들은 이런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발견하는 즉시 사울에게 고발하는 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한 곳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변이 온통 다 그냥 지뢰밭입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일라라는 곳에서는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주고도 오히려 사울에게 고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디 한 곳 안전을 보장받을 곳이 없죠. 하루하루가 생사를 넘나드는 피말리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기약이 없다고 하는 불확실함이죠. 이와 같은 요나단의 방문으로 인한 위로도 잠시뿐이고 현실의 상황은 다윗에게 조금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다윗을 숨겨주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를 너무 잘 알기에 두려운 마음에 자진해서 이 성읍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에게 잠깐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참 야속하기만 한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만 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되어집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다윗의 군사들과 사울의 군사들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산 이쪽과 저쪽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쫓고 있는 사울을 피해 간신히 도망을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군사력에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윗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으로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사울의 추격을 지금 가까스로 피해 다니기는 있지만 잠깐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뒤쫓아올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가 돼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곧 소나기 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전령으로부터 그 순간 소식이 전해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쳐들어온 블레셋을 방비하는 것보다 급선무일 수는 없어요.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울은 너무 아쉽죠. 다 잡았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칭하더라. 이 셀라 하마드곳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분리가 되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다윗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겠죠. 여하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꼼짝없이 잡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사울이 우리 앞에서 보신 앞에 시간에 보신 것처럼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뭐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다윗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구원받은 다윗에게만 집중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다윗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침략 소식으로 인해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므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을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단순한 여러 종류의 갈등과 비교가 불과합니다. 조금의 낭만도 허락하지 않는 참혹한 현실이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군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죽어나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 신세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전기도 뭐 기본적인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 속에서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냥 뭐 전쟁 뭐 쉽게 하는데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전쟁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군인들만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이야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느냐. 다윗이 구원받은 다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이렇게 모든 걸 묵살하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 하나만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백성들을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는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사람 죽고 고생하는 전쟁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밖에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말하는 최고의 선과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가 되는 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식의 논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왜곡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불경한 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세세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역사가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부터 타락과 죄악의 역사가 곧바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뭐 장난감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우리들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죄짓게 하고 이 고생하게 하느냐 하는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장난감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감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로봇 장난감, 여자들은 여자아이들은 인형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그때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난감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여하튼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이런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뭐 조종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의 침공도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블레셋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시기에 딱 맞으니까 다윗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설령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부담하신 분으로 불공정하신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다윗 하나 살리시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전쟁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평소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은혜 속에 삽니까? 그런데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죽고 나 살면 그것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막대한 손해 덕분에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 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피해를 발판 삼은 구원이라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 폭력일 따름입니다. 나만 잘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기적인 생각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의 전쟁으로 고생하는 것쯤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분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넓은 시각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가면 사실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를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그냥 묵살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고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맹목적 신앙을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적 신앙은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고 그냥 묵살해버린 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진정한 엄밀히 따지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은 반드시 언젠가는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남의 일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남의 일 때는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게 나에게 당면한 문제로 다가올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 건지겠다고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야. 이런 원망이 들 수 있잖아요. 남의 문제일 때는 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내 문제가 되면 그때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하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신앙적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면 특별한 구원의 은혜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을 그리고 그 서서 누리는 이득이 축복이고 은혜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실패와 추락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의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블레셋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전쟁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시기가 맞다 보니 그걸 통해서 다윗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레셋의 침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침공이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좋으신 선하신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전쟁으로 고생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 없이 선하신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실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절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 희생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일을 통해서만 간신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결과도 좋아야겠지만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동기가 또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망과 방법을 부당하게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포장해버리고 이런 식의 신앙은 곤란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맹목적인 신앙은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른 믿음이 되셔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식의 맹목적 신앙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산 이쪽 저쪽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으로 훨씬 사울이 많으니까 지금 단지 도망가고 있을 뿐이지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잠깐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끝난 상황이 사실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여 우리가 부족할 때는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지 질이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위에서 내려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망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보에 양광모님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본인의 필적을 확인하기 위한 문구로 사용된 시입니다. 마지막 년에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라는 문구가 그대로 인용이 돼서 필적 확인 문구로 사용이 됐는데 오늘 시의 내용처럼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탄탄대로로 걷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덮이고 어둠에 묻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빛 어스름과 더불어 함께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름 겨울이 되면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났는데 문 열고 나왔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황급히 빗자루를 들고 제가 눈을 쓸어요. 쓸다 보면 길이 나타납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아침해가 밝아지면 그 길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 낙심이 아닌 믿음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다면 넓고 큰 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쌓인 눈과 짙은 어둠으로 인해 길이 안 보일 뿐이지 길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함몰되는 게 문제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아닌 믿음과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섣불리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붙잡혀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 안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망적이지만 다윗의 심령 안에 믿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였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의 격려와 응원을 힘입어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때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상황은 다 안 좋죠. 그런데 다윗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험하기만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만 분명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를 분명히 깨닫는 바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 안에 무던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 없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기초가 든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다윗처럼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우리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도우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함께 하시어 주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탄탄하여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시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와 주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추운 겨울에도 위축되거나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함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 한파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삶이 더욱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으심과 주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곤궁한 일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 때에 맞게 부어주시어서 주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소란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 때문에 우리 심령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안전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날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물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을 통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언제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